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덴,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자, 이 고린도는 참 인구가 60만 명이나 된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자,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참 무상이 가득했고 음행이 가득한 도시였다. 그들이 아주 풍요로운 삶을 누렸는데 풍요롭고 호화스럽고 윤택한 삶을 누렸지만 그들의 영적으로는 매우 매우 피폐해져 있었던 거죠. 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제 바울을 통해 들어가게 되었고 많은 믿는 자의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여기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역의 회당장이라든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사역에 집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음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바울이 다 짚어주죠. 그 다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 이 교회의 분쟁.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무슨 베드로파다 이러면서 분쟁들이 있었죠.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분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또 잘 말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교회 연합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말씀을 전해주죠.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아주 크게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의 부활,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쫙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다 말을 해줍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너무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는 이렇게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들이 영광의 기업을 풍성하게 얻도록 바로 말씀을 가르치며 이 땅에서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진실하며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봉사와 그리고 구제와 천국의 그런 상급을 쌓아놓는 그런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들이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9절 말씀해 보니까 밤의 환상 중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고린도 성에는 많은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주님이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말씀을 주셨죠. 너무나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꿈과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그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자, 갈리오 나오죠. 갈리오. 자,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바로 의사 누가가 쓰고 있죠. 바울과 끝까지 함께 있으면서 이 모든 사도행전의 이제 복음 전도의 모든 사역,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이 전파됐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한 사람이죠. 누가가 기록했죠. 그래서 그 시대에 누가 총독이었고, 그 다음에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있도록 잘 적어놨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라고 그랬죠.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었다.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파견된 총독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아가야 총독이 AD 51년에서 65년 사이에 아가야 총독이었다고 그러죠. 이 갈리오가. 자, 이 시기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였다. 바울을 대적하여.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항상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이렇게 대적합니다. 바울을 대적하여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전부 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법적으로 데리고 와서 또 법으로 싸웁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법으로 싸워요.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오직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럼으로써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예수를 싫어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도 다 거짓말이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활의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도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은 안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이 총독이 유대인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것이 무슨 부정한 일도 아니죠.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바울이 향한 것은 부정한 일도 불량한 행동도 아닙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가라. 쫓아내버렸어.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매 아주 이 갈리오가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와서 바울을 잡아갖고 와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 이 사람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또 회당장, 지난번에 그리스도가 있었죠. 여기 회당장 소수대네. 회당장이 여러 명 있습니다. 고린도에. 소수대네라는 사람을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어. 누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회당장이라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법정에서 잡아서 막 때린 거예요.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때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갈리오는 빠져버렸습니다. 자, 회당장 소수대네. 자,
반유대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헬라인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 아유 지긋지긋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네요.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회당장이 이제 폭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유대인들의 막 떼쓰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바울을 어떻게 해하려고 했지만 법정에서 쫓겨나게 되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덴을 잡아서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헬라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폭행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뭘까요?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사역이 마쳐지게 됩니다. 고린도 사역을 마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자 고린도에서 겐그레아를 들렀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게 되죠. 에베소 사역을 이제 짧게 하고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여 또 2차 전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자,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럽, 헬라 지역,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 마게도냐와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이것이 아주 큰 역사적인 의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다 이것을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면서 3차 전도 여행이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18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합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가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그곳이죠. 수리아 안디옥이죠. 안디옥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했다. 이 두 부부가 바울과 함께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이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갑니다.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 그 밑에 옆에 겐그레가 있었죠.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한 서원은 뭐냐면 바울이 일시적 어떤 단기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평생 나시린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놓고 바울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나시린으로서 드려졌던 거죠. 그것이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된 것입니다. 만료가 돼서 이제 그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겐그레아에 내려가서 나시린이 소원이 다 끝났음을 이제 그것을 그 의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죠.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에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던 겁니다. 그 서원이 끝났음을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본래는 이제 성전에 가서 하게 되는데 기간이 끝나서 만료돼서 이제 머리를 깎게 된 것입니다. 19절. 에베소에 와서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다 그랬죠. 에베소로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또 들어갑니다.
자,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또 변론이 있었어요.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더 오래 있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된 거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로 가서 이제 여러 해 동안 머물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에 잠시 머물게 되죠.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떠나야 돼서 떠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어디로 올라가냐면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선교 보고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모든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선교의 중심지 선교센터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내려가는 표현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전부 올라간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딴 데로 가는 건 다 내려간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가.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얼마 있다가 준비해서 바로 떠나게 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이제 이게 바로 떠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바로 여기가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그 구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자, 이게 1차,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에 복음 전했던 그 땅입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다시 3차 전도여행 때도 1차, 2차 때 갔던 그 아시아 지역 있죠. 아시아 지역. 자, 이렇게 길리기아,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 부르기아. 자, 다 이런 지역들입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바울이 갔던 다 그 지역들이에요. 여기 이제 에베소가 되겠죠. 에베소. 자, 이쪽 지역 다 복음을 다시 다니면서 전한 것입니다. 제자들 그때 1차, 2차를 통해 예수를 믿고 많은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겨나죠. 그들 중에 믿음의 제자들을 계속 삼아서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다시 굳건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 에베소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의 수도다.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6대 로마 도시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에베소가 6대 도시 하나로 들어가요. 로마의 6대 도시. 6대 도시의 하나로 들어가는 그 정도로 중요한 소아시아의 중요한 심장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안디옥이 여기 있다고 하면요. 여기 에베소가 바로 복음 전도의 또 다른 중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1차 선교본부가 안디옥이라면 2차 선교본부는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중요한 곳입니다. 자, 에베소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오니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는 이오니아 주입니다. 그쪽이 이오니아. 당시 최대의 상업 도시였죠. 그리고 중요하면 동서양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에베소가 동서양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 또한 철학과 문화, 예술, 그리고 유행과 또 향락의 도시였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와, 엄청나게 크네요. 2만 5천 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자, 그런 대극장과 음악당,
대극장, 음악당, 목욕탕, 무슨 여관, 셀수스 도서관,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그게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합니다. 큰 도서관이 있었다. 셀수스 도서관.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여러 해 또 말씀을 가르치죠. 아테네 그리고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것으로 알려진 세계 7대 불가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다 말씀 읽어보면 나오게 됩니다. 아데미 신전. 그런 대도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대도시였다. 고린도보다도 더 큰. 황제가 기증한 건물 신전이 3개나 있을 정도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였습니다. 황제가 기증한 신전이 3개가 있었대요. 아유, 신전도 많아요. 이 도시는 원로원과 시의회를 갖춘 자유헬라 도시였다. 자유헬라 도시. 원로원이 있었고 시의회도 있는 그런 아주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져 있는 그런 자유헬라 도시였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바로 이 에베소에서 2년간 체류했습니다. 2년간. 그래서 처음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서 다음 헬라인들에게 철학 강당인 두란노 서원 강당이라는 뜻이 강당. 그래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정해진 시간에 점심때 이후에는 시간이 비어 있어요. 거기서 이 바울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에베소에 머물 때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리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이때 세워지게 됩니다. 7교회. 두아디라 교회라든지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에베소 이렇게 쭉 나오죠. 7개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에베소 7교회가 이 당시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안디옥에 이어서 복음 전도의 전진 기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자, 여기 이렇게 지도에 그림에 나와 있죠. 이렇게 큰 이게 바로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둥만 남아 있는데 이렇게 큰 장소였습니다. 두란노 서원. 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24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 말씀에 능통한 사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 자,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어디서 났다고?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쪽에.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중요한 해양 도시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상업과 지식과 학문의 중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BC 280년경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280년 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 당시 세계 언어인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했죠. 그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 성경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인 구약 성경 70인역 성경을 이제 접한 거죠. 아볼로가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자,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님에 대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이 사람이 율법에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능통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벌써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고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있었다.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가 살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이제 또한 알게 되었고 가르쳤으나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회당에서 이 사람이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그리고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 예수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더 나은 거죠.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 준 거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복음 전하러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 아가야는 어디입니까? 이제 건너가면 이 그리스 헬라 남부 지역이죠. 마게도니아 아래쪽 고린도 아덴 있는 곳이요.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래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로 간 겁니다.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가 넘어가서 그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잘 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대단히 뛰어난 말씀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하였던, 미리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가 인간을 구원하는, 이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 바로 복음을 아볼로가 바울을 대신하여 아가야 고린도로 가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회당이겠죠.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대단한 언변을 갖고 있는 거죠. 언변이 뛰어났다. 누가요? 아볼로가. 언변이 뛰어났다. 유대인들을 다 이길 정도니까요.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제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행 볼까요?
여기 1차, 2차에 다녀갔던 이곳을 다시 또 다녀가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여기 다 다녀가고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다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을 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예, 모든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이 바닷가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바다라로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두로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당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로마를 향하여 로마 황제 앞으로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이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